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넘쳐대는 험한 풍랑과 또 파도가 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풍랑이 이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의 나라와 소망의 바다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바다를 믿고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가 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권속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번에 이태원 압사의 사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과정과 진행되는 일 이런 것을 떠나서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이죠.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가슴 아프고 모두 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할 것이죠.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누구에게든 어떤 결과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다 바랄 것이죠. 그런 당연히 부모가 가지는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키우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누구에게든 어디 가든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속한 공동체에서 부모가 바라는 만큼 내 아이를 존중하거나 또 아이가 또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아마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는 거는 바로 부모님들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 싸움이 되는 것이 이게 좋은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부모의 심정을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선생님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건의하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선생님이든 아니면 속한 공동체든 칭찬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가정에서 사랑받는 만큼 그렇게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만큼 밖에 나가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먼저 선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함부로 또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또 오늘 본문인 디도를 향해서 언제나 부모의 심정으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다가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도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디도에게 너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는 목회자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이 크레타 섬 이 사람들에게 업심을 당하면 결국에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랍니다. 교회가 늘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볼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늘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찍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칭찬받고 또 예쁨 받고 또 격려만 받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그런 책망과 어떤 그런 권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웃으면서 뼈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쵸? 이것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 심각하게 말하면 또 안 좋아질까봐 웃으면서 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해서 술의 힘을 빌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정말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시대는 책망받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책망받는다면 아마 교회를 다 떠난다고 할 것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마음이 아마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책망을 한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어떤 권면과 책망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전받았을 때 저는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런 말을 하죠.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실 뭐 어디 가서 책만 받지 말고 부끄럽지 마라. 어깨에 힘 줘. 어깨에 어깨 피고 다녀.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전에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디도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만약에 디도의 삶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을 조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도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결국에 사실은 시작은 말이 중요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입각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면 국민을 위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이면 헌법에 의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의 시작들이 굉장히 근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근간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공동체의 가치와 미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른 교훈, 즉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는 것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할 때 자꾸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근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우리의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아마 우리의 기본을 이 기준을 잡아주는
놀라운 이 기본기가 될 것입니다.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남녀노소를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교훈은 절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늘 제가 진리라고 말을 설명할 때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적용이 되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면 또 다른 말이고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또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모든 말끝마다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말하려고 말씀의 근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조심할 요소예요. 말씀대로 말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시작은 말씀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 놓고 말씀을 찾아서 끼워 놓는 건 다른 것이죠. 설교가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는지 정말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런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제는 이 디도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본이라는 건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가식이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이 본심의 마음에 이끌린 행동이 돼야 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자녀 교육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기본기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인사를 잘하도록 예의를 가르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나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요? 그 아이가 정말 잘못된 기가 또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훈련이 되어지고 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정말 몸에 체득된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패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특별히 신앙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죠. 하나님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의 문제라든지 이 물질에 관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후반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울은 교훈에 부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게 단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전한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부패하지 말고 그 부패하지 않으면 단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아마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단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가면, 저 성도가 가면, 저 권사님이 가면 그곳에 평안함이 있구나.
저분이 계시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단정함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 가끔 어떤 분들에게 목사님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단정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교훈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냥 막상 그냥 맹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행동의 가치는 바로 교훈에 의해서 단정함이 나타난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이 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어디 갔든지 단정함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단정함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뱉는 그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백성들로서 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선한 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여 말씀에 근거 안에서 하나님 단정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에 어떤 풍랑이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소망의 바다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물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는 일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기대가 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